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왕의 혼인잔치를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건대,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내 아들이 결혼할 거다, 내 아들이 결혼할 거니까 내 아들이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민주사회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이 있는 시대에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내 아들 결혼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면박이 쥐박이 이러면서 학생들이 어른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서 데모도 할 것이고,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이 중요시되는 그 사회에서 왕의 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명 자체가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왕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왕께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왕을 능멸하려고 그러고 왕을 뒤흔들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그 주권에, 위협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해서 돌아오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본문에 나와져 있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구약의 어리석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귀중한, 자기의 그 살고 죽는 그 문제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왕이 오찬을 준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4절에 얘기했더니 5절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왕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세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의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많은 것입니다. 제 세상의 그런 유혹과 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쾌락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삶 자체가 자기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든 데려오라 했더니 종들이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7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에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청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초청해서 나오게 하여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척하고 심지어 능멸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까지 이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로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를 불사르고 하는 심판이, 지역적인 심판에 이르게 됐고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혼인잔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무시하고 살아간 대가가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다가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심으로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은 부름을 받고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왜 기뻐만 할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나오게끔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찼는데, 이 들어차 있는 이 자리에 그냥 초청만 받아서 청함을 받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택함을 받아가지고 진짜 구원받을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0명의 사람은 그냥 청함을 받아서 앉아있는 사람이고요, 10명의 사람만이 진짜 택함을 받아서 신앙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소망하기는요, 이 8절 이후서부터 베풀어지는 1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돌아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딱 드리면 여러분들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성민병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민병원에서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벅차오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와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땅끝교회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죠? 설교 길다고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돌아가신 분 중에 고개를 갖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지금 이 자는 잠이 사랑하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바깥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자는 게 좋으니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였으나 그들이 그 초청에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8절에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의 청함은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은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9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케 되어져서 이 시대가 다 이제 끝자락을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교회로 불러일으킨 거예요.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이 명하셔서 많은 종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급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오고자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친목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떻게 보면 평안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나오고 천국으로 나가는 인생은요,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표지 우리 안에 어떤 즐거움과 또 쾌락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사회, 저 해외의 미국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요, 이민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민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민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민사회에 교회에 갖는 영향, 목회자가 갖는 영향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 풍토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LA라는 동네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교민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목적을 갖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다 데려오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각자 목적이 다른 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판가름하냐면, 자기 목적을 따라서 나와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 혼인잔치에 오게 된 목적, 교회를 나오게 된 목적, 우리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임금이요, 손님들을 이제 다 초청해서 강코나에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말씀 그대로 보니까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면은요, 왕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훌륭함을 보여주고 나라의 강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의 혼인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옷을 줬습니다. 영화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옷을 하얀색으로 맞춰서 그 결혼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왕의 그 왕권을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라에서 지급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다 지급해서 입히는 것인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 예복을 입을 시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복이 꼭 입어야 되는 것인데, 결혼식을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앉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왕이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왕이 명해서 지금 옷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고 있지 않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온 거예요. 더 튀고 싶어서. 교회 안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못하고 그냥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친목을 위하여서 자기 그냥 목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들을 얘기하고요. 또 반면에 왕이 준 옷을 입기 싫어서, 자기가 튀고 싶어서 다른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어진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아예 열정이 없이 그냥 교회만 간신히 나오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나눠진다.
어찌되었던 그들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옷을 입은 자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뽐내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행위적인 그런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양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열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열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만이, 정말 그 마음이 변화된 자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90%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져 있는 행위주의자와 율법주의자의 모습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 은혜를 받았으면 내 자신이 막 드러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줄을 이뤄서 이 교회를 산으로 이끌어가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좀 끝자락에 다다랐어요. 왕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습니다. 그 왕의 혼인잔치,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었을 때, 은혜의 옷을 입은 택함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그 혼인잔치가 혼인잔치로서 축복의 자리가 되겠지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자리라면 축복의 자리가 아닌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절은 벌써 말세가 시작됐던 시대, 예수님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였고요. 지금은 말세가 끝나는 말세 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자기가 입지 아니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청함만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은혜도 없는데 일하다가 쓰러지는 것이고, 은혜도 없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물론 은혜가 있는 분들도 여러가지 갖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은혜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이 하늘로부터 심겨진 자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자락은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택함을 입은 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는요, 어떤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옷 스타일이 어때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드리는 옷 스타일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근데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는 물론 옷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쁜 옷을 입고 왔다 그래서, 또 멋진 옷을 입고 왔다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몄다 그래서, 멋있게 머리를 했다 해서, 머리 괜찮은가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너 예배를 저번 주보다 열정적으로 드리네, 찬양을 크게 하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자만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그의 생각과 마음부터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 마음 안에 그걸 주장하고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은혜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양육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아가긴 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생각도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먹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복된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나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귀에 잘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혹여나 종교인은 아닌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은 아닌가, 그냥 청함만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 말씀이 내 귀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나의 의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아직 내 죄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소망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종교인일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나는 혼인잔치에 하객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자로 들어갈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걸 어떻게 돈을 주고 깨달게 할 수 있다면 돈을 줘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병원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저희 교회로 이제 나오기로 이제 하셨는데, 젊은 세대기예요. 이거 세대기 순복음교회 다녔던 세대기인데,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하니까 4주를 빠졌대요, 교회.
사주를 빠지니까 발 자체를 하나님이 똑 하고 다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접질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다치는 순간에 그 자매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민병원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그냥 콕콕콕콕 찔르면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건대 자기가 교회만 다녔지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 성민병원 예배, 내일 태어나게 되는데 성민병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잽싸게 가가지고 거기 가실 바에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발이 다쳐서 올라올 수 있냐는 그런 이제 얘기. 저희 교회가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다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제 좀 그 이제 분위기를 상황을 얘기하면 그 어떻게 해서든 올라오겠다는 그 말이 안 되면 기어서라도 올라오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기가 갈급하면은요, 여기서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귓가에 들려지지 않았었는데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 다리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갈급하면은요, 이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오게끔 만든다는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저 영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종교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자매가 은혜로 인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일가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를 자들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를 하시고, 내가 정말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되신 분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은혜 있는 모습이 있어야죠. 성경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지 않냐가 내 신앙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겨질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생각이 달라지면은요, 내 감정대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부딪힐 때에 100번은 가서 주워박아야 되는데 주워박지 않게 된다니까요. 100번은 이게요, 가깝게는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직장 동료 뭐 여러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내 감정대로 하면은 벌써 10번을 가서 지워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 삶을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아야지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해 나가야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서 내가 한 일이 없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라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각을 부여해 주시고 마음을 확정케 하시고, 마음을 확정케 한 자가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가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일들을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생각과 마음을 주여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를 놓는 것도 내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누가 봉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들 하십니다.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면 다 독이 됩니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과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직분을 주고 직분이 정말 은혜에 기인한 것이 아닌 기간에 따른 직분을 주다 보니까 직분에 맞춰서 은혜도 없는데 일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진짜 은혜 있는 분들만 일하시게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그 생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편리해져도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얘기하면은요 별로 신빙성이 없고 무게감 실리지 않으니까 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를 빌려서 하면 더 이제 확실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천국과 같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갈 곳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옥과 같다면 그 장소가 아무리 천국과 같아도 그곳은 지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갈 곳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요 마음이 토라지고요. 요 마음이 바로 서지 않다 보니까 막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무기력해지다 못해 그냥 삶을 관두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어디 갈피를 못 잡으니까 세상에 의지하게도 되어지고요. 의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건전함은 좋지만 건전함을 뛰어넘어서 향락과 쾌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을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소망이 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혹여나 여기에 앉아계신 분, 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종교인과 같구나. 그냥 교회만 다녔지, 침묵으로 다녔지, 아니면 그냥 내 열정으로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다녔지, 이런 결론이 내리신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한 다음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신 은혜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신 은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희한한 게요, 우리의 육체가 이제 다쳤을 때요, 다쳐가지고 낫습니다. 다쳐서 낫는데도요 내 의지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팔을 쓰든 다리를 쓰든 몸 어디를 쓰든 잘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우리 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무데도 안 아프지만 아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육신이 멀쩡한데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결국에 몸이 제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몸을 딱 이제 스캔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계를 통해 스캔해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무 곳에도 이상이 없는데도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요? 마음의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갈 것도 혼인잔치, 천국의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종교인이었다면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